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기의 부부,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 결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부와 관련된 말씀이죠. 요즘 그 오은영 박사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과 이 부모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 상담과 코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그램이죠. 이 오은영 박사의 도움으로 부모의 문제가 무엇이고 자녀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부모와 문제가 있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오은영 박사가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전과 좀 다르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이 부부의 문제도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오은영 리포트라고 하는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도 갈등이 있고 또한 이웃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 이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 오은영 박사가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만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살아가면서 갈등과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도 남편이 처음이고 아내도 아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부부들마다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지옥을 경험하기보다는 바로 천국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결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신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듣기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이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육아를 하고 똑같이 가정의 일을 분담하며 나아갑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만 해도 아니면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사의 많은 부분들이 아내가 그 일을 담당했죠. 또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여성이나 아이는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사람을 쉬는데 사람을 세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무엇인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그것도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 하듯 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종은 무엇이냐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는 것이 복종이죠. 나를 억지로라도 명령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상관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나는 정말로 무지하게 싫은데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자신의 뜻을 굽히며 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됨의 머리 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려야 하고 그 지시를 따르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지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 마음대로 각기 놀고 또 절대로 그렇게 또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뇌가 정지하면 바로 몸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손과 발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모든 것이 행동하고 또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만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머리는 몸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지시를 내리게 되죠. 몸을 쉬게 한다든지 병원에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과 이런 발이 움직여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쉼을 쉴 수가 있는 거죠. 머리가 몸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여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몸의 구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구주요, 바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의 상전이고 아내는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호주는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바로 아내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셨죠.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종하셨듯 그 복종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 가정의 머리는 남편임을 고백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한 반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며 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같이 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명령이죠. 더 희생적인 것입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우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 27절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TV에 보면 요즘 인거 부부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최수정, 이 하이라 부부를 좋아하죠. 때로는 닭살이 돋기도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거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최수정은 62년생이고 60을 먹었습니다. 하이라는 69년생으로 53세라고 합니다. 이 최수정을 보면 이 아내 하이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남편 최수정의 사랑을 통해 아내 하이라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가고 흠없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통해 그의 부족함이 메꿔지는 것입니다. 반면 최수정 하이라 부부의 반대격인 이 최양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개그맨 최양락. 최양락은요, 최수정과 같은 60세이고 그의 아내 평현숙은 57세입니다. 이 최양락 부부를 보면 많은 부부들의 모습 같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같이 못 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러나 TV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들, 소통하지 않고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 전혀 없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현숙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아내도 저를 만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하는 거죠. 아내의 상한 마음과 곤고한 마음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고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을 또한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내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한 몸입니다. 둘로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제일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딱 알맞는 옷을 입히기도 하고 값진 옷을 자신에게 입힙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줍니다. 일이 좀 잘못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용서하고 사랑해 줍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죠. 아내를 사랑할 때 마치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먹을 거를 사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뭔가 옷을 선물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황제 대우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결과로 황제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건강한 음식, 또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죠.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공동체이죠. 몸을 둘로 쪼개고 나누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몸을 건강하게 또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잘 양육하죠. 그처럼 남편과 아내도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남편도 남편의 길을 처음 가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내의 길을 처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투릅니다. 배우고 고쳐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게 100% 다 만족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점만 보고 결혼해서 이제는 나쁜 점이 보이니까
결혼 생활을 이제 끝을 맺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메워줌이고 보충해주는 점이고 또한 채워주는 거죠. 남편의 모습이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내가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메꿔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남편이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부부끼리 잘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될 때, 또한 아내가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육체가 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숫자적으로 1과 1이 만나면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과 1이 만나서 2가 되지 않고 1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 부부의 저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잘 상의하지 않는 것이죠. 제멋대로 하여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저에게 제일 와닿던 말씀은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합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와 하나, 서로 다른 하나가 만나게 되면 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얘기할 때, 얘기하면 남편은 야! 하고, 소리를 듣게 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기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죠. 콜라나 사이다를 마십니다. 이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혼합해서 마시면 어떤 맛이 날까요? 콜라 맛도 아니고 이 사이다 맛도 아닌 맛이 납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맛이 납니다. 오묘한 맛이 나죠. 그런데 서로 상반되지만 끌리는 맛이 있습니다. 부부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에는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르신 부부들, 어르신 부부들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혼 10년, 20년, 30년, 40년, 결혼 50년 차 되는 부부의 커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입맛도 닮아갑니다. 생활 습관도 닮아가죠. 머리 스타일도 닮아갑니다. 저는 예전에 아내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니의 입맛이 나는 것 같죠. 제 입맛이 아내의 입맛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생기게 만들지 않으셨고, 다른 모양, 다른 성격, 다른 입맛, 다른 성격,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 가신 말씀이고 또한 결혼의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해 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삶. 또한 둘이 아닌 한 마음으로서 하나됨을 이룰 때 천국의 바로 결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 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 그 사랑으로 존경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는 가정 천국, 결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줌으로 인해서 결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